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나에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거창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 그 용기들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과 그러한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나라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정말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이었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읽게 될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둘러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말씀을 읽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지금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할 당시 많은 통치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3장 1절과 2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1절과 2절에 기록된 많은 통치자들, 또 많은 권력자들, 이들은 세상의 통치와 힘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렇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는 빈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빈들은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까? 요즘 말로 핫한 곳이었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었죠.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곳, 세상과 단절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그런 핫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삶의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삶의 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요,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은요, 사회의 각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유행에 앞선 자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의 권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어떤 뒤에 그 배경과 스펙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죠.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동경, 또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 보면 그것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우울함들이 있죠. 난 이것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러한 갖가지 부정적인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야,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난 저런 삶을 못 살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은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에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 해야지, 봉사도 헌금도 수고도 헌신도 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못해. 여러분, 이 생각은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권능엔 제한이 없어요. 무능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도 함께 나오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낙심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조건들을, 환경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소스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각나는 게 있죠. 가진 게 없는데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1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셔서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집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많이 움츠려들었고요.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가 지금 오늘 3월 3일이지 않습니까? 개학을 해서 캠퍼스가 아주 떠들썩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지금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는데 또 2주가 연기됐죠.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없었었고요. 그러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의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또 삶에 떠밀려서 신앙이 뒷전으로 밀린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세팅하여서 내가 그 복음 위에 서서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은 세상의 물질, 내 직장,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의 기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뜻.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리뉴얼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읽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정말 깨닫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고 너무나 위기의 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이 먼저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신앙이 먼저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이러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 더욱더 겸비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